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는 이 장이 성령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을 더욱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며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에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위임식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먼저 어린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순양 둘을, 이제 이게 위임식에 필요한 그 제물들이에요. 순양 둘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는 것이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게 무교 3종 세트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무교병과 무교 과자 그리고 무교 전병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준비해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고기와 함께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무교병 보통은 이제 6월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기름을 넣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무교병 3종 세트 보시면은 그냥 무교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교병처럼 만들되 기름을 이제 바르죠. 기름을 이제 첨가를 하고 그 뒤에 무교 전병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마 이제 6월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어떤 그 감사 화목제를 드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 위임식이라는 그 자리가 어떠한 그냥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힘든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축제 같은 이제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그냥 건너머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고기 그 수소 하나, 순양 둘과 그다음에 이제 무교 세트 그 광주리에 담아서 이것을 이제 함께 가져오고요. 그다음 이제 사람을 준비를 시키시죠. 4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그 전신을 물로 씻기세요. 씻기고 그다음에 5절 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아론에게 옷을 이렇게 쫙 입히죠. 그 옷 입는 순서는 지난번에 이제 보셨듯이 이제 속옷부터 해서 쭉 입고 마지막에 금패까지 딱 두드리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그런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아론에게 관유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머리에 바르고요. 그다음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이와 똑같은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9절까지 그 위임식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는요. 이제 그런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위임식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항상 읽으면서 제일 지루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었는데 여러분이 이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을 읽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만들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33장부터 40장까지. 이제 거기는 성막을 실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그 얘기가 33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 그 얘기하고 겹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또 나오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로 만드는 그 과정.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에 그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져요. 이렇게 쭉 기록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에 넘어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오늘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사실을 좀 아시고 내용이 좀 겹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레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말씀, 이제 1절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오늘 1절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 내가라는 것은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 민수기 1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띄워드리고 싶으나 새벽이라 이게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못 띄워드리는데 1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그러니까 너는 아론이고 내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고 내 종족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 종족은 뭘 담당하냐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명시가 정확히 돼 있어요. 율법을 그대로 보면은 이 성소에서 죄를 담당하는 것은 누구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만 그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 일을 하는 건 이제 딱 그 범위까지인데, 근데 그 다음 본문에 18장 1절 그 뒷부분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여기서 너는 아론이고 내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은 뭘 하냐면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그 율법이에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까지만 뭐가 될 수 있냐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그 후손들 그 이상의 레위 지파들은 그 뭘 담당해요?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약간 구별해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세워지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도와서 같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이제 아론의 그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위임식, 이제 첫 번째 위임식, 말 그대로 진짜 처음이에요. 그 위임식이 출애굽기 29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이어서 이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이제 시작을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그 위임식의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러분, 위임식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이 여러분 뭐죠? 그 거룩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때 딱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두부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두부를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 같은 그런 그 분리. 이 두부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뭐 찌끄레기 남겨지는 것 없이 완전히 깔끔하게 쫙 잘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분리를 이제 거룩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뭐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 18장 1절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소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좀 전에 나온 그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게 두 가지를 잡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그 판결 흉패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흉패 안에 뭘 집어넣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주사위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는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옳은지,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사장의 진짜 역할인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가끔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어떤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에 대한 이제 보상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돌을 굴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하라든지 이런 어떤 과제 같은 걸 좀 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너의 죄를 사노라.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은 맞는데 약간 이게 이제 그런 구약 시대와 이렇게 혼용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제사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할 뿐 중간 다리일 뿐이지 어떠한 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잡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리고 그 죄 씻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요 이 제사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지자와 좀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좀 더 선명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대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역할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면 선지자는요 조금 하나님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에 선지자의 역할이 좀 더 강했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좀 더 인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정말 죄가 판치는 어쩌면 막 죄의 그런 시궁창 같은 이제 그런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품고 다른 사람의 그 죄 지은 그런 연약한 그 모습까지도 자기가 떠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 그걸 담당할 만한 그런 역할 할 만한 사람이 그 딱 특정 지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가 봤더니요 이것이 좀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 대제사장이 특정 지어진 이 시대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확대된 그 시대의 중간 지점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자기가 인간들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어디서 공수를 해요?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제물이 직접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족을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그 이야기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그 반증해 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냥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도 생각이 되었죠. 혈세를, 예수님의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도 여기서 동물을 잡아야 하고, 우리도 여기서 제물을 드려야 우리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번에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역할이 완전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표현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지성소와 제사장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먼저 지성소는 옛날 같으면은 그냥 어디에 있든 특정한 장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 그 안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딜 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납니까? 그 말 다 맞죠? 맞긴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요, 여러분 마음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게 여기 안에가 이미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길 가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차려지고 성소가 차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전은 어디다? 옛날에는 거기였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의 성소가 차려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생겨졌는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소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뭐다?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밑에 부분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에 성소가 있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만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이 선지자보다 좀 더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고, 좀 더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울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너희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그 밑에 부분 또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을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행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사장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기였다가 어른이 되어집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보통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아기를 가져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번성해서 재생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대입하다 보면은 의외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 뭐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가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을 지어주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사장이십니까? 제가 어제 교육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그 교육부서에서 교육부서 말씀이요, 달란트 비유였어요. 그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뭘 하냐면요, 결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이 비유의 앞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달란트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진짜 실제로 생각해보면 정말 참 무서운 것이, 재림은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마치 주인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는 것과 똑같대요. 여러분에게도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죠. 재능대로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만 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얼마 될지 몰라요. 오랜 후에라고 했으니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본문에 의하면요, 결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결산합니까? 뭐 돈 적게 버는 거, 그걸 물론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무엇을 결산하겠습니까? 주인의 그 사업, 주인의 사역을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의 사역은 뭐예요?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주님의 지상명령이 주인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결산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재능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왔는지 안 받았는지 결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얼마나 사람을 남겼느냐에 대한 그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사실 상관이 없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 나름대로 2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능력이 적어서 적은 사람들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사실 핑계거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능력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져오지 못했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으로 제분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참 그렇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들을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사장 역군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제가 담당한 중등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사장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은요 어차피 내일 나올 그 얘기들과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내일 나머지는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중보기도 21일 날짜 보도록 하겠습니다.